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168면입니다. 제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흠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뇌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긴 말씀에는 크게 5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5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럼 어떻게 언약을 세우면서 또 표현하시는가?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막 불평불만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5 부분에 걸쳐서 이 비유를 들으시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한 여인에 빗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여인이었는가? 처음부터 성숙한 여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한 아기가 등장합니다. 이 1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을 한 어린 아이에 비유하는데 태어났는데 아직 피도 닦지 않은 아이가 버림을 받게 돼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아기를 데려다 하나님 손안에서 키우죠. 깨끗하게 닦고 아이를 좀 키우면서 옷도 걸쳐주고 나중에는 이 여인으로 성숙한 여인이 됩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죠. 그래서 모든 모습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약속하면서 결혼을 하십니다. 이게 버려진 아기를 키워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방 나라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22절까지, 즉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과 결혼하였지만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즉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가나안 종교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이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공양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낳던 자녀를 이방 신에게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까지 너희가 왜 이렇게 행음하느냐 하면서
첫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23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방신에게 행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방 나라와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며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와 화친을 맺기 시작합니다. 또 애굽과 화친을 맺고 더 넘어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화친을 맺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행음함을 이번에 이제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그대로 이 표현을 하면 간음하는 아내가 마치 창녀보다도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녀들은 돈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몸을 팔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오히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화친을 맺는 것을 보면서 너는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못하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나라가 더 좋다면, 바벨론이 더 좋고 아수르가 더 좋다면 그럼 그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35절에서 52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예 내쳐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요. 너희가 그렇게 좋다면 그럼 그 나라와 함께 가서 살아라. 쫓아냅니다. 근데 이 쫓아내는 게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게 포기하신다라는 거 거의 흡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살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음하는 것으로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확 돌변합니다. 오히려 때리고 피를 흘리게 너무나 이제 고통받게 하는 나라들로 확 돌변합니다. 즉 간음하던 그 정부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 빼앗아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고대 세계에 있던 소돔과 사마리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소돔이 어떠했는지, 소돔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비유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는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형과 아우가 되는 사마리아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혼혈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야, 사마리아가 너희보다 오히려 행음함이 덜 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부분에 5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비유를 하십니다. 야, 그 땅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그 땅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약속한 대로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이 부끄러워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떵떵거리며 살던 예루살렘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을 약속대로 회복시킬 거다. 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부끄러워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이제 2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면서 버려졌던 아기와 언약했던 것을 내가 다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핏덩어리로 버려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물론 이때는 다시 심판 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약속을 깨뜨렸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과 아우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얘기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면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들을 내가 접대하는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은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내가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스스로 언약한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손짓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야, 너희 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세워서 이루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빗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긴 분량의 이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물질의 신인 만몬 신 돈을 더 따르고 있는지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친분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등 돌리진 않는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소돔과 고모라 혹은 사마리아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비난을 하는데 오히려 내 모습은 그것보다 더 못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격하게 토로하셨지만 이것은 그들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긴 분량을 통해서 한마디로 탁 60절에 해당해서 요약하면서 너희들 그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때는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시킬 때는 예루살렘의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우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방 나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하시는 이 말씀, 예루살렘을 한 여인의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꼭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물질과 같은 것을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소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타락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예루살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의 믿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 예루살렘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먼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